29장 주의 만찬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질문 3. 사적인 미사 혹은 신부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단독으로 성찬을 받는 것과 마치 마찬가지로 일반 신자에게 잔을 분배하지 않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경배하는 것, 그것들을 높이 들어올리는 것, 혹은 숭배하기 위해 이리저리로 그것들을 옮기는 것,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자를 위해 그것들을 보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된 취지와 반대됩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5장 9절. 그렇다면 로마교회 성찬대에 서서 미사를 집행하는 신부들은 사적인 미사들을 거행합니다. 신부들은 그들 자신들만이 포도주 잔을 취하여 그것을 마십니다. 성찬을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병든 자들과 누워있는 자들에게 합니다. 떡의 형태와 포도주 모두를 가지고 평신도에게 성찬을 시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비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들은 떡과 포도주가 숭배의 원인이기 때문에 높이 들어올리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종교적으로 사용되어 보관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로마교의 교리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17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떡의 요소를 쪼개어 먹고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떡이 보관되도록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18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인 떡은 우리가 쪼개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9번째 이유는 떡과 포도주는 성리적인 상징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여기서 그것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말이지만 마치 너희가 이 떡을 보관할 때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0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침 전까지 아무것도 유월절 양에 대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 그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든 평범한 음식이든지 사용된 어떤 것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4. 실체적이고 본질적으로 성찬의 외적 요소들은 마치 그것들이 전에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단지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8절. 그렇다면 교황주의자들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제정된 말씀의 권세로부터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정말로 변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떡과 포도주는 외적인 형태와 우연적, 즉 본질적이 아닌 성질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우리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화채설 교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인성이 어디에서나 임재하고 취급될 수 없고 모양과 형태 없이 인간의 속성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6절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단지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는 그리스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따라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두 번째 이유는 축사 전과 후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성찬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그 떡 자체가 성찬이 된다고 말해지거나 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세 번째 이유는 축사 후 사도는 특별한 떡이거나 떡의 형태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축사 후에 그리스도께서 포도의 열매로서 얻어진 그냥 포도주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네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자신에 대해 기념이 되는 만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섯 번째 이유는 적당하게 쪼개어 나누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떡은 적당하게 쪼개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여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육체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세상 끝까지 거기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일곱 번째 이유는 화채설은 참된 본질과 주의 만찬에 대한 본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것은 떡과 포도주의 실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상징을 파괴합니다.
단지 우연적이고 외적인 형태만을 남아있도록 합니다. 둘째로, 그것은 의미된 것들을 파괴하는데, 이는 그것이 참된 속성과 중요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잃게 하고 망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철학의 경륜에 따르면 길이, 넓이, 그리고 어떤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몸의 둘레를 제거함으로써 너희는 그 몸의 참된 본질과 본성을 결과적으로 파괴합니다. Sublatis, dimensionibus corporis, tolli charipsum corpus. 그리고 하나의 몸 대신에 많은 몸들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이유는 화채설은 성례적 비유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징은 그것들이 사라지고 중단된 것 사이에 모든 비유로 의미된 것으로 바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